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은 전쟁터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제도 전쟁이고 여러 가지 취업도 전쟁이고 어떤 데는 1000분의 1이라고 취업 하나 하는데 정말로 그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전쟁인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싸워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전쟁터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따가 띄워야 되는데 벌써 띄워놓으니까 다 거기 보느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 때에 로마 병정이 가지고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저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도 그 많은 화살들이 무장을 안 한 눈 있는 데나 코, 그래서 이제 코도 이렇게 막아졌잖아요. 코도 막아지고 귀도 막아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살이나 적의 총이나 칼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몸을 방어하고 나가야, 그래야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도 몸을 상하지 않고 전쟁을 잘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를 주의 군병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오래된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나는 주의 군병입니다.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말타는 기병이나 포 쏘는 포병이나 적 위 나는 공군은 안 돼도 나는 뭐예요? 주의 군병.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말타는 기병도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니까 못되고 포 쏘는 포병도 못되고 적 위를 날아가는 공군은 나는 못돼도 나는 누구예요? 주의 군사라. 그렇게 찬양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의 군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 로마 군병이 전쟁터에 쫙 나갈 때 로마 군병들을 점검을 하는데, 대장이 점검을 하는데 머리에 투구를 쓰고 나왔나, 그리고 칼은 들었나, 방패를 들었나, 신발은 저 바위나 나뭇가지를 달려가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발을 두꺼운 가죽으로 해서 신었나, 또 앞에도 다 차고 이렇게 준비를 했나, 화살은 있고 화살의 전통은 얼마씩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점검이 딱 맞춰지면은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을 전쟁터로 믿고 나가려고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비유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라고. 어떤 군사예요? 주의 군사입니다. 나가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그런 군사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마귀와, 우리 싸움의 대상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마귀와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거기에다 또 하나 있다면은 나를 자꾸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나의 옛사람, 나의 습관, 나의 욕심, 나의 못된 성질, 또 나의 못된 고집, 나의 못된 이런 차가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쟁터에서 우리의 적으로 알고 그것들과 싸우려고 한다면은 마치 군병들이 이렇게 이제 무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무장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군사에 비유하면서 빗발치는 전쟁에 나가는 병사의 무장을 비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최종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무장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무장입니다. 로마 군병은 머리서부터 저렇게 군장을 탁 하고 싸움터에 나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와 사탄들, 나의 게으름, 나의 욕심, 나의 모든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곧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해야 하면은 하나님으로 무장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고, 기도로 무장한다는 것이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을 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은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또 듣는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신앙과 우리 모든 생활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에 오면은 창조를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가 시험을 치를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론을 써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론을 써야 될지, 이게 여러분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 아이가 하나님, 나 고등학교 못 가도 좋고 중학교 못 가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진리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애들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주일 돌아오면은 오늘 쉬어야 될지 교회 가야 될지 이게 갈등이 좀 많죠. 애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진화론을 가야 되느냐 창조론으로 가야 되느냐, 보통 이게 갈등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신앙으로 이런 전쟁에서 절대로 이기는 아이들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런 전쟁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말은 그렇지만은 상황이 다가오면은 아이고 이게 돈이 얼마고 문 닫으면 어떻게 되고 단골이 왔다가 문 닫은 것 보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뭘 취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리시는 것, 이런 것도 은혜 속에서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이런 싸움에 가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교회에서는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닥쳐오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 패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은 갔다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에 갔을 때 우리 상사 중에서 한 분이 올람에서, 말 그대로 올람에서 돌아온 병사예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그 눈을 보니까 눈을 제대로 그분이 조상사 되신 분인데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전방에서 사람을 진짜 막 죽이고 그 총 가지고 대치하고 진짜 그 싸움에서 있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들어보면은 그래도 태권도 몇 단이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올람전 지원해 가지고 왔잖아요. 지원해 왔는데도 막상 전쟁에 탁 투입하면은 적군이 나타나면은 총을 못 쏜다는 거예요. 못 쏘고 그냥 덜덜덜 떨고만 있지. 그때 옆에서 그냥 빵빵빵 쏘고 쓰러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냥 한방 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전쟁이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전쟁 치르다가도 휴식하면 그냥 뭐 까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은, 배우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전쟁터에 가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백전백패하고 말 수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로마,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로마 군병의 이 모든 전신갑주 입는 이것을, 무장한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데,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띄우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옷은 그저 여자분들도 위에 있고 따로 있고 다 있고 남자들도 이렇게 다 있지만은, 옛날 로마 군병이라든가 유대인들의 옷들은 아예 통으로 싸가지고 머리만 푹 끼우면 그냥 위에 아래가 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렇게 다녀도 시원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거나 전쟁터로 가게 된다면은 이걸 가운데를 아예 띠로 딱 묶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박질도 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위로 갑옷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싸울 때 먼저 할 일은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허리에 띠를 단단히 매므로 영적 무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이요 힘의 원천입니다. 허리가 느슨하면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몸의 중심과 힘을 묶어주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래서 완전히 중심되는 그곳에 허리띠를 딱 떼어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싸울 사람은 싸우는데 그것들이 걸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병의 허리띠는 진리이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재능도 좋고 열심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의 띠를 띠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일한 것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앞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으로 첫째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병의 허리띠는 진리이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길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마귀와 사탄과 싸우려면, 나의 옛사람과 싸워서 승리자가 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 붙잡은 것이에요. 예수 중심에 서는 겁니다. 말씀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무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첫 번째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왜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예수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까? 예수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들과 왜 우리가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라. 이 허리에 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가장 중요한 가슴의 보호 장비입니다. 물론 머리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슴에 얼마나 중요한 게 다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대로 쌓아놨다 그랬잖아요. 머리는 말 그대로 그냥 해골 바가지라고 해요. 해골로 탁 싸가지고 머리 중요하니까. 근데 가슴도 뭐예요? 뼈로 그냥 앞에 뼈로 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갈비가 대신 희생당하고 속의 건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이 쌓아놨어요. 그 안에가 다 뭐가 들었어요? 다
다 그 안에가 심장도 들어있고 폐도 들어있고 뭐 간도 들어있고 췌장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 그걸 마치 저기 화살을 쏘면은 그냥 우리가 갈비를 뚫고 갈비가 다치고 살이 찢겨질지라도 안에 있는 이런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이런 그것들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앞에다가 뭐예요? 이제 흉배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병이 그렇게 가슴에 활이 날아오고 저기 칼로 찔러도 쉽게 그것들이 장부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앞에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그렇게 말하자면은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의의 흉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의로 구원받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인 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서 의인 됐어요.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죄라 그래 봤댔자. 나 언제 도둑질했냐? 내가 언제 사람 죽였냐? 언제 내가 남을 뺨을 쳤느냐? 그것이 죄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보다 더 앞에 있는 10계명 우리가 새벽에 배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해, 5계명부터는 사람 인간에 대해인데 먼저 계명부터도 못 지키는 거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못 믿고 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먹보다도 더 검고 주홍보다 진홍보다 더 붉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줄 깨닫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 앞에다 딱 붙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단이 와가지고 말해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도 그래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저는 목회 시작하기 이전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근 30여 년이 되면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버리지 않고 계속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나를 힘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 가슴에 탁 정면에다가 탁 붙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보혈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찬송을 딱 끼고 가는 것하고 성경 찬송 안 들고 가는 것하고 세상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많은 술집을 지나갈 때
많은 술집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은 누구나 다 한잔하고 가세요. 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성경 찬송 끼고 가면은 한잔하고 그러다 봤대자 말해봤자 저 양반이 올 사람이 아니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에다가 붙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에는 복음의 신입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 그런데 옛날 로마는 우리가 안대로 슬리퍼처럼 생긴 이 샌들이잖아요.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가죽을. 그것도 이제 군병들 가운데서도 전쟁터에 험악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가죽을 아주 두껍고 그리고 가죽을 아주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법이 조금 만드는 이제 기술이 있겠죠. 그래서 웬만한 나무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로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로마 군병은 우리가 알잖아. 로마 군병은 그 많은 길을 도보로 우리 또 지나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바위 위도 지나가고 또 이제 나뭇가지를 밟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뚫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가죽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발은 그 신발보다 더 단단하잖아요. 우리 군인들은 워커, 워커라 그래요. 그거 아주 그 워커 신고는 가면은 웬만한 데 뛰어가도 그냥 조그만 꼬챙이 같은 것들은 착 부러지지 워커를 뚫고 들어온 것, 저는 뚫고 들어오는 것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딱 신고 그러고 나가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그런데 거기까지도 해요. 우리는 복음의 워커를 신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발을 신으라 하는 거죠.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감옥에 잡혀가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또 높은 고위 관리들에게 잡혀가면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를 잡아가지고 체포하고 가면은 체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걸음 가는 곳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우리 집에서 평생토록 나는 재직이 되어가지고도 우리 집 식구 남편 아내 자식들 안 믿는 자식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 번도 말을 못했다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쫙 빗발치고 저 그냥 꼬챙이들이 나부려져 있는 전쟁터에 뛰어가면서 맨발로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맨발로 그런 전쟁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뿐만 아니라 팔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믿음의 방패가 사실 중요합니다. 앞에 방패 있잖아요. 그 방패를 드는데 이 로마 군병은 그 아마 쇠로 만들어가 얇게 쇠로 가볍게 그리고 웬만한 게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방패를 만듭니다. 너무 그게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 방패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다 이게 화살이 날아오거나 적이 이제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르면 방패로 맞는 거예요. 그 방패를 막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방패가 무슨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후 승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고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머리에는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로마 군병들도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요. 근데 여러분
일반 병사가 쓰는 투구하고 장교들이 쓰는 투구하고 장군들이 쓰는 투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쓰는 투구는요, 귀까지도 막아주고 코까지도 다 막아주도록 되어 있고, 또 더 아주 강한 쇠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병사들은 그냥 머리만 둘러서 쓰는 것이죠. 어느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병사들 죽는 것은 보다도 이제 장군들을 더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머리에는 투구를 딱 둘러 쓰는 거죠. 우리 남자들도 군대에 가면요, 투구가 두 개가 있어요. 안에 가볍게 쓰는 투구, 일반 우리가 나가서 할 때 쓰는 거 있고, 그 위로 이제 철모라고 해요. 철모를 탁 쓰는, 이 철모 중에서는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우리 쓰는 철모 중에서는 가끔은 이게 패인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든든한 철모가 왜 파였는가 물어보면은 그게 6.25 때 쓰고 있다가 총에 맞아서 말이에요. 총이 정통으로 맞으면은 철모가 뚫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웬만큼 빗발쳐서 맞으면은 이게 총알이 튀어나가 버린 거죠. 근데 사람은 기절을 한대요. 그냥 팍 맞는 순간에. 그래서 총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났어요. 누구 덕입니까? 철모 덕이에요. 철모 덕이에요. 그래서 철모, 이거 쓰기를 잘했다 그죠. 우리 그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6.25 동란 때 오신 병사 가운데, 미군 병사 가운데 하나가 살아있는 그 간증을 했잖아요. 엄마가 신약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전쟁터에 가서도 꼭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해라. 네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읽도록 해라. 그래서 이 병사가 믿음으로 어머니가 주는 책을 포켓에다가 넣어가지고, 군인들 포켓에다 넣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총에 맞았어요.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아서 쓰러지니 후방으로 들고 나오는데 얼마 후에 깼습니다. 깨나와서 보니까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총알이 성경책 안에 박혀 있다는 거죠. 성경책이 방패가 된 거죠. 이게 만약에 그런 실제적인 실화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구원의 머리에는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병은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있는 척 지나가지 말고, 무관심하고 지나가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오늘 내가 어떻게 죽든지 살든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현재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많은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1000분의 1000명 중에 한 명씩 모집하는 거기에 내 이름이 딱 붙었다. 그 사람이 붙었네. 그러고 갈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시험에 다 떨어져도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져버리면은 그건 지옥인 거예요, 지옥.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진 자는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결과로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내가 무슨 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검을 들고 있어야 돼요. 검을 들고. 근데 그 검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마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의 칼을 가져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해서 넘어질 그 자리에서 주여 아멘 하고 일어나가지고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죄로 향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두시면은 성령님이 그때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굶어도 내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두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누울 때도 올 겁니다. 아마 우리가 누워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어나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넣어줘야 먹어야 될 때도 올 수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몸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두면 성령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 그 위기 그 약함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와 사탄의 권세가 매우 위협적이고 또한 교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한 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번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좀 재능이 더 있고 조금 더 의롭게 산다고 내가 너보다 의롭게 살아 하고 죄도 넘어지는 겁니다. 지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다 죄를 지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아까 말씀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에 잠을 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에 잠이 들면 전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에 잠이 들면은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기도의 피로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 피로를 몰라요. 지금 기도해야 될 피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서는 기도의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나는 아침이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아니면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피로를 느끼는 것은 그래도 영적 잠을 깬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영적 잠을 자버리면은 기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제가 아침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진짜 좋은 거 이게 약 한 번 진데 30만원 40만원짜리 지어다가 아이들 줘보세요. 이거 30만원 40만원 준 거다. 잘 먹어라. 애들 잘 먹던가요? 한 번씩 애들 이거 먹어, 한 봉지 먹이려면 그냥 열이 있게 올라와서 그냥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습니까? 지금 뭐 내가 건강한데 뭐 아파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건강한데 왜 이거 자꾸 쓰리 쓴 걸 먹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나이 웬만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약, 쓰리 쓴 약을 왜 그렇게 코를 막아가면서 왜 그렇게 마시고 먹고 왜 그래요? 예? 아, 왜 그럽니까? 피로를 느낀 거야, 느껴. 아이고, 도저히 몸이 약하니까 더위를 못 해보겠다. 나이 드신 분이요, 작년까지는 괜찮은데 올해부터는 더위를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을 보호하는 약을 아무리 지가 쓰면 얼마나 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갖고 코를 막고, 먹고 나면 트름하면 냄새가 나도 피로를 느끼면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전혀 기도를 필요로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기도를 필요로 느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만 위해서 기도. 그렇게 좋은 것은 너만 먹지 말고 누구도 같이 먹으라고요? 사도 바울이 너만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도 나눠 먹고,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우리 가정만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숙한 성도가 못 돼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기관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또 아파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은 사실 우리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한 데는 생명을 걸고, 감옥에 갇혀도 그에게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전쟁터라고 성경이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식하였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어서 최후의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 손목 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